안녕하세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17절.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생수인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인의 참된 정체와 직면하게 하고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과 직면하게 하시려고 남편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개 여자의 경우 12살, 13살에 정혼하고 정혼한 지 1년 후에 결혼했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남편이 없다는 것은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인은 모호한 말로 진실을 숨깁니다. 흔히 이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이혼의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오히려 남편에게 이혼을 여러 번 당한 버림받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18절.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족을 상징하고 이방 우상 숭배와 혼합된 그들의 종교를 상징합니다. 남편이 대여섯 명 있었다는 것은 사마리아 교에 대한 상징성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해 그 백성 대다수가 노예로 끌려갔고 그들의 땅 사마리아에는 다른 곳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혈통적, 종교적으로 혼합된 족속이 생성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가 고레스 칙령으로 유대 땅에 귀환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 공동체를 이루려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적대적 행위를 가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적 관점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가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는 불결한 족속이고 유대인들의 원수였습니다. 더구나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400년에 그리심산에 사마리아만의 성전을 건립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참다 못해 주전 2세기에 그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를 섬기며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교를 시내산 언약체계의 왜곡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가능성이 오직 위에서 오신 분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방 우상 숭배와 타협하고 혼합 종교로 더럽혀진 사마리아 죄인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유대교와 사마리아교는 서로 모세의 신의 언약의 정통 후계자라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신명기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성전 예언을 성취하는 곳이라 보았고 사마리아인들은 신명기에서 말하는 성전 예언을 이해하려면 성전의 위치를 모세 오경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스룹바벨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는 역사적으로 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참여를 요청한 사마리아인의 요구가 거절됨으로써 갈등이 시작되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 해결책으로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이후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해 파괴된 후에도 여전히 기도처서로 사용하였습니다. 세겜이 위치한 그리심산은 이스라엘이 축복 선언을 받았던 곳이기에 그리심산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경쟁 관계, 논쟁 관계에 있습니다. 여인도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논쟁에서 유대교의 전통도 사마리아의 전통도 모두 부정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논쟁이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씩이나 두고 살았어도 그리심산에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22절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혼재된 예배를 드린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그 밖의 성경은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으며 이방 우상 숭배의 요소를 여호와 예배 의식에도 도입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옵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는 그림자나 모조품의 반대말인 실체라는 뜻입니다. 영과 진리라는 문구는 성령이 가져다주는 실체를 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은 종말의 완성의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요, 모조품 예배에 불과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성령에 의한 실체의 예배,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알면서 드리는 예배를 가능케 하십니다. 더 이상 유대교가 정통인지 아니면 사마리아교가 더 정통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성전이 될 수 있고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로서 건물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 즉 성령에 의해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알고 드리는 예배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완성함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내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를 알고 예배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전의 완성으로 오는 것이기에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 모두 자신들이 드린 종래의 성전 예배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다만 그리스도의 완성에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최고인 니고데모도 오로지 십자가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고 신의 언약의 최하위인 사마리아 여인도 그 은혜에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26절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메시아라는 말 대신에 에고에이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고에이미는 출애굽을 위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켜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메시아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인생들을 구원해 새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입니다. 모세오경만을 인정하던 사마리아 전통은 타헵이라는 선지자적 인물을 메시아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리던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모세 이상의 메시아라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예배를 여심으로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무리 예배드려도 여전히 목마른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몇 시 예배를 드렸는지보다 성령에 의한 실체의 예배,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알면서 예배 드렸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삶의 예배의 결과이며 동시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나의 목마름을 인정합니다. 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로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는 예배를 사모합니다.